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시험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자랑으로 잡아요. 이 의대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오직 그들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음악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많은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헌금을 해야 하나요? 야, 드디어 6년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은 해야지. 근데 그동안에 본문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정했던 본문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전 안 합니다.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몫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하는 게 헌금입니다. 근데 헌금을 왜 해야 되며 헌금에 대한 정확한 구약의 이해와 신약의 이해가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돈에 대한 이슈,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헌금은 꼭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돈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 헌금은 돈 이렇게 이꼴이 돼버렸지만 사실 헌금은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헌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런 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 헌금인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 번은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때마침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전 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셨죠? 헌금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헌금에 대한 논쟁이 굉장한 이슈인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교회 조사도요 1위부터 4위까지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를 리서치한 결과 4위에 해당했던 게 헌금에 관련됩니다. 헌금을 너무 강요받는 것 같다.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가면 헌금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자, 여러분들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청년들은 더더욱 우리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돈에 민감하고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껄끄러워졌고 그리고 한국 교회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질문들이 아까 하나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헌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궁금증이 나왔냐면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뭐 한다?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헌금 이꼴 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요 기복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많이 주시느냐?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 꼴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정립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을 내라 마라가 아니라 헌금을 왜 해야 되며 헌금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될 것처럼 설득하지 않을 거고요. 헌금을 꼭 해야 축복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헌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써주셨던 헌금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적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답하면서 좀 편하게 좀 약간 토론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이 안에서도 혹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꼭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안에 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답들이 좀 있으면 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으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약간 토론 느낌으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외에도 이건 진짜 궁금하다, 이건 꼭 질문하고 싶었다 하는 것들이 빠졌으면 여러분들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헌금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헌금은 달러 100달러짜리 구약의 헌금은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이게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 정한 이후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11조를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으로 지정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것은 꼭 10의 1조 외에 제사, 여기서도 아마 나올 건데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응답을 좀 받고 좀 설명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구약의 세 가지 이유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을 갖추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의 첫 번째, 특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조에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구약시대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통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구약에 드렸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신명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시작. 29절 너희 중에 등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부하와 아버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번에도 다시 나오는데 율법이 지정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게 누구죠?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10의 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10의 1조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걸 하는 거고 우리가 구제라는 걸 하는 거죠. 그죠? 어느 교회 가면 선교 헌금이 있고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그 목적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적 이해는요, 11조에서 구제를 하는 거고 11조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11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목적성을 더 두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 봉투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의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세 번째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 뭐다?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함. 결국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이게 하기 위함, 객거하고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함,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가 헌금을 우리가 특히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셨나요?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해야 합니다. 왜 굳이 11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헌금에 특히 11조에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자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힘써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라. 자, 여러분들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십시오. 이거 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십시오. 완전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은요, 자원해서 드립니다. 자원해서. 분위기, 눈치, 어떤 의무, 교육 아니고 자원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자원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다? 11조. 근데 이거 헌금을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여러분들 자발적 1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발적 11조.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진짜 내 삶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들백 교회 죄송합니다. 샌들백 교회에 이게 또 희한하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샌들백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를 유튜브로 올렸더라고요. 케빈 리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걸 딱 올리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온라인 기빙, 그러니까 계좌로 이체하는 기빙을 아예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미국은 그게 잘 활발하게 이용된대요. 근데 한국 문화 사실 온라인 기빙은 사실 그렇게 크게 전 그것을 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온라인 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샌들백 교회는 항상 헌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영어로 할 수는 없고 너무 길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 시간은 우리 교회의 성도의 멤버십을 위한 시간입니다. 라고 정확히 공지를 하고 바구니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 우리 교회를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는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눈치 보고, 저도 어느 집회 가잖아요? 그럼 내가 헌금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눈치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그냥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구니를 돌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는 누구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자기의 몫이다. 자기의 믿음의 몫이다. 신약에서 나오는 이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또 있나요? 없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11조들을 잘 드렸음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그것보다 그거 11조만 하고 오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를 드리되 그것을 믿음과 긍휼과 오늘 정의,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바울의 연보, 오늘 이제 이 본문 8장 9장이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9장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앞서가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막 포커스를 막 해요. 성은 즐겨내야 된다.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결국 자발적인 11조가 결국 기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만 그 밑에 줄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헌금은 인색하면 억지로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발 인색하면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는 헌금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걸 우리도 기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쓰는 거 기쁘게 드려야 기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드리는 거 어떻게 해? 그럼 우리도 억지로 써야 되잖아. 좀 우스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좀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드리고 말고 이거는 각각 마음에 정해요. 아멘. 믿음이 뭐 있고 없고 뭐 마음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헌금이라는 건 세 가지 우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의 주인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주인, 내 재정의 주인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그냥 돈을 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셀장이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자꾸 우리는 돈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꾸 액수, 숫자, 카운트,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재정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생일 되면 뭐해요? 선물 줘요. 선물 안 주나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안 주나요? 아, 저는 죄송합니다. 뒤에서 죄송합니다. 잘 안 줘요. 할 말이 없네. 갑자기 말문 말이네. 성탄절이랑 비슷합니다. 성탄절 예수님 생일날 뭐예요? 이따가 얘기하시면 특별헌금, 절기헌금이라고 그러죠. 성탄, 감사헌금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봉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생일, 탄생을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탄생을 감사해서 하는 건데 감사하지 않나 봐요. 아닙니다. 사랑해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니까 돈의 개념은 아니다. 아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훈련은 재정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전사 출신들, 뭐 해병대 출신들은 뭐 알겠지만 인간이 가장 높게 말하자면 공포를 느끼는 미터가 몇 미터? 10m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m에서 뛸 수 있으면 더 높은 데서도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훈련이라는 거죠. 재정의 훈련은 그런 훈련입니다. 10의 1조는 사람이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돈의 액수다. 그래서 그 훈련이 됐을 때, 그러니까 10의 1조를 냈을 때 내 삶의 재정에 대한 훈련 되는 것이다.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한 훈련. 내 입장으로 신학적 해석으로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모든 돈, 재정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신약에서 두 렙돈, 부자와 두 렙돈 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 보시고 헌금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어준 걸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한 300원 정도. 근데 3절 넘겨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저들은 풍족한 중에도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렙돈,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얼마를 넣든지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라고 해석하는 게 건강한 해석이죠. 근데 어떻게 해석도 하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예요. 그 여인은 2렙돈밖에 없었지만 300원밖에 없었지만 뭘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전부라는 건 돈의 개념의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11조 얼마 해야 돼요? 10만 원 해야 돼요. 근데 내 생활이, 여기서도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빠듯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6만 원밖에 안 돼. 여기에 6만 원에 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우리가 너무 10의 1조,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왜 10의 1조인가요? 왜 하필 10의 1조인가요? 아까 설명했죠? 10의 1조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10의 1조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10의 1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확히 10분의 1. 어제 그 얘기 했는데 왜 7분의 1일까? 왜 7분의 1은 아닐까? 왜 굳이 10분의 1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분의 1을 여기에 반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4분의 1을 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거 굉장히 시험 드네.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그거에 돈을 가져가길 원하셨던 것은 아니라, 그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가져가신 돈이 10의 1조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우리가 꼭 그게 무조건 계산 타산을 해서 맞춰라. 근데 저는 더 과하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아까 뭐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내가 딱 맞춰서 드리고 싶으면 딱 맞춰서 드리시고,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리시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너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가 자꾸 액수, 카운터 아니라고, 숫자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좀 자원하는 헌금, 그러니까 드리실 분들은 자원해서 드리시길 축복하고, 아직 못 드리신 분들은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드릴 이유 없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원해서 드리고, 억지로 드리지 말자. 헌금은 기복신앙의 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들어서 많이 받는다, 이런 무조건 이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적금을 깬 것에 대한 11조 내야 하나요? 적금을 깬 거. 적금 깬 거 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적금을 깨고 내가 이것을 수입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드리시고, 그게 아니면 드리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심플한 겁니다. 헌금은 이게 헌금에서 시험 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몰아가기. 한국 교회가 아까 기독교가 어디였어? 한국 기독교가 헌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올바르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올바르게 쓴다라는 건 어디에 올바르게 쓴다라는 거죠? 오늘 헌금을 해야 되는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3가지 있었죠? 거기에 쓰는 게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헌금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유지와 보수입니다. 짓는 거 말고. 뭐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니까. 합의금도 11조 포함인가요? 몸을 팔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몸을 상해를 입혀서 받은 합의금. 이걸 여러분들이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그 돈을 온전히 내 치료하는 데 쓴다. 그럼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마음에 정한 대로. 자, 빚을 지면서 헌금 내는 게 괜찮을까요?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해야 될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하십시오. 빚에 대한 11조 해야 되나요? 빚에 대한 거. 학자금 받았어. 생활비 대출했어. 수입이 아니야. 애매하죠? 저는 안 했습니다. 뭐 학자금, 전 3,800 학자금 제가 얘기했죠? 11조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 정한 거죠. 본인이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 생활비가 내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재정에 관한은 재정으로 끊어야 합니다. 영적 질서는 재정은 재정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럼 축복 하나님 많이 돌려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정을 드린 만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때와 필요에 따라서 그 재정을 갚으시는 건 확실합니다. 재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헌금 카드 결제 되나요? 저희 교회는 안 됩니다. 카드 결제 되는데? 있습니다. 여의도 수목원교도 우리은행이 주일만 열어요. 교회 들어가시면요, 은행 창구가 쫙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배단위 교회도 우리은행이 교회와 연관이 잘 되나 봐요. 나 국민은행 쓰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근데 카드 결제가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거, 마음 준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전을 넣는 거, 이거 비슷합니다. 지폐를 구겨서 접어서 내는 것, 헌금을 동전 넣는 것, 지폐를 구겨서 접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지폐를 구겨 넣는 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급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급하게 지금 당장 헌금해야 되니까 막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준비 못했다, 그래갖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합니다. 네,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금이 없을 때 카드 결제, 요새는 이제 다 카드 결제 하지만 헌금은 다 준비된 거.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빳빳한 돈, 토요일날 은행에 할 땐 다 이렇게 새 돈으로 다 준비해갖고 했거든요. 그거는 새 돈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거. 주님께 드릴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사, 구약의 제사도요, 흠 없는 거 드렸어요. 우리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갖고 올라올 때 만약에 재물이 갖고 올라다가 흠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흠 없는 걸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것. 온라인 헌금에 대한 생각, 저는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헌금에 대한 거는 그냥 인식이 벌써, 여러분들 온라인 계좌 여기다가 주보에다 써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이런 의식밖에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계에서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인식밖에 되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준비된 것, 거기서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에 대한 생각은 조금 별로. 주은 돈에 대한 11조 내야 하나요? 줍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는 돈은 수입이 아닙니다. 줍는 건 뭐 해야 돼요? 주인을 돌려줘야 돼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주은 돈은 내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인을 돌려주세요. 경찰서로 갖다 주십시오. 물론 경찰서에 갖다 줘도 주은 돈은 뭐 주인에게 돌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몫이고 내가 해야 될 몫은 갖다 주는 게 몫이고요. 교회 재정상의 투명성이 의심될 때 그곳에 11조를 하기 어려우면, 이거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허투루 써. 교회가 헌금을 허투루 쓰는데 이 교회에 11조 해야 하나? 그거 고민될 때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제가 예전에 선물 얘기도 했는데,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의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주든 쓰든 안 쓰든 누구 몫이다? 그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들, 헌금은요 교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그 통로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몫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허투루 쓰면 그 교회, 그리고 그 담임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벌 받는, 뭐 벌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그래도 마음이 어려워서 이 교회 못 하겠어. 그러면 다른 교회 하십시오.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신다.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본 교회에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구약의 제사 속에서 항상 제사장들, 레위인들 본인이 지켜야 될 그 제사 행위를 하는 성막, 거기에 갖다 제물을 냈어요. 그 말은 결국 보훈교회, 내가 섬기고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있는 그 보훈교회에 11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주일에 두 헌금 다 해야 해요.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주정헌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주일헌금, 주정헌금 왜 해야죠? 11조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죠? 뭐 두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다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매주 주급으로 받는 분들은 뭐 매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일 헌금은 우리가 예배는 예물이 반드시,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예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개념에서 주정 헌금은 우리가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 헌금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감사헌금과 소원헌금은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에 의해서 감사헌금과 소원헌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헌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조, 주정헌금, 소원헌금, 감사헌금 그것도 체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섬김의 헌금은 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아니지만 가난한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섬기자, 아니면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연보의 개념, 바울의 오늘 연보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도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주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결국 가난한 힘든 교회들을 좀 돕는 것, 힘든 사람들을 돕는 개념에서, 연보의 개념에서 우리가 섬김의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는 것이 상관이 있나요? 이것은 툴을 이용하는 것, 나라의 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충분히 떼십시오. 여러분들 혜택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기부금 영수증은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꼭 아까 여기 나오지만 꼭 돈으로 드려야 하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딨죠? 우측 상단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이요. 여기 있다. 드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드리십시오. 물건 드리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쓰이면 되죠. 그죠? 헌금은 무조건 돈의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돈으로 드리지만 돈의 개념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사과 한 박스를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사과로 내십시오. 그러면 그걸 쓰겠죠. 저희가 추수감사절 과일 모은 거 우리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위 지역에 나누잖아요. 그러면 11조 낸 거 뭐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참 먹겠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는 게 헌금인가요? 뭐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돈을 낸다라는 개념, 지금 우리가 편의상 또 돈의 개념상 우리가 돈을 내지만 사실은 물건을 내도 또 그만큼 내가 봉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 받는가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무조건 축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건 재정에 대한 고백이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이해해요. 내가 돈을 많이 꼭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여러분들이 낼 때 그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무조건 수단, 축복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 11조 꼭 해야 하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으시면 쉬울 때 하십시오. 11조가 하늘의 상급인가요? 11조가 하늘의 상급입니까? 네, 상급론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11조가 상급과는 완전히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11조가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급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건 우리 하나님 나라 얼마나 구하며 하나님 나라 얼마나 선포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얼마나 돌렸는지에 대한 상급, 총 상급이지 이게 그냥 11조 많이 한다고 상급을 많이 받고 11조 여기서 많이 하면 한 나라에 막 이따만한 금집이 있고 막 헌금 많이 하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 올 때 교통비가 없어서 헌금 낼 돈으로 참여하고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교통비를 쓰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나 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 교통비를 썼어. 그게 헌금이죠. 주님이 그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돈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의 이 차이로 자꾸 보니까. 봉헌과 헌금의 차이는 똑같은 말입니다. 봉헌과 헌금의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어려운 마음과 죄책감으로 헌금에 얽매여 있습니다. 헌금을 못 낼 때면 모든 상황이 싫어집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상처. 헌금을 못 낼 때 모든 상황이 싫어집니다. 저는 헌금을 꼭 제가 그랬죠. 돈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개념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헌금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이고요. 그러니까 헌신에 대한 의미는 꼭 돈으로만 측정할 수는 없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헌금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야 할까요?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다른 교회 가면요, 여러분들 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더 헌금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봉투가 많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시험 들걸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십시오. 헌금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섬김의 헌금은 무슨 헌금인가요? 저희가 섬김의 헌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힘든 친구들을 좀 돕자는 연보, 바울의 연보의 의미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 이런 통로로 우리가 섬김의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로또 주식해서 헌금 내도 되나요? 많이 내십시오. 하지만 로또 주식이 건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재정의 원칙 중에 뭐예요? 수고하고 그 수고의 소사를 먹는 것이 성경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꽁돈을 바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니, 근데 꽁돈이 생겼어. 하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도 11조 하나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은 수입이 아닌가요, 혹시? 네,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게 와닿나요?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렇게 부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자꾸 부수입 갖고 오라 하지만
부수님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수입들이 있는데 저는 11조를 낼 때, 처음부터 낼 때 부수입을 생각하고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혹시나 이 한 달 동안 나에게 주실 은혜들이 누군가에게 뭐 기프티콘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기프티콘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건 내가 8,9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받았어. 그럼 890원을 떼서 들어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근데 쪼잔하게 쪽페이처럼 그렇게 다 계산하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으로 반올림합니다. 항상 반올림. 올림 아니고 반올림. 다들 올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반올림.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액수를 반올림해서 드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11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냥 애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냥 방법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 헌금해야 되나요? 이것도 아까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서 마음의 헌금으로 퉁치면 안 되나요? 네, 퉁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그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2번 얘기했죠? 혹시나 교회가 정말 엉뚱한 곳에 헌금을 쓰고 있다면 내가 마음이 그게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면 다른 교회에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은데 하다가 또 안 하게 되고 긁고 헌금의 종류가 참 많죠. 제가 얘기하죠. 소원헌금, 주정헌금, 11조, 그리고 감사헌금 외에 선교, 구제, 건축 이 모든 건 11조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편의상 한국교회가 자꾸 나눠서 편의상 그것들을 이야기했고, 제가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1,000번입니다. 사실. 근데 왜냐면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1,000번 하셨어요. 와, 1,000번 헌금한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걸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행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나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케이지만, 그것을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뭔가 헌금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헌금은 11조는 돈으로만 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음, 시간, 물건 등등등.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데 안 드리는 거하고 없어서 못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데 아까워서 안 드리고 다른 걸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데 진짜 재정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헌신을 하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물건을 드리고 이런 거 좋습니다. 11조를 드린 돈에서 용돈을 11조를 드린 돈에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또 11조를 내야 하나요? 11조를 드린 돈에서 용돈을 받았다? 내가 썼나요 혹시? 부모님이 11조. 부모님이 11조를 드린 돈에서? 부모님이 11조를 드린 건데 거기서 용돈을 조금 왔는데 또 11조를 내야 하나요? 내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11조를 한 거야. 봐봐. 100만 원을 부모님이 벌었는데 10만 원을 부모님이 11조를 했는데 그 나머지 9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줬어. 그래서 거기서 만 원 해야 되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전 제가 낸 줄 알았네. 11조를 드린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거기서 용돈을 받치는데 이건 부모님의 수입과 여러분들의 수입은 다른 별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세금의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다 11조를 세금을 다 거치고 들어온 돈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가? 지금 아직도 논쟁이 많죠? 저는 국가가 정했다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국가 틀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부가 있고 와이프가 한 번 가정헌금을 드렸다면 나머지 구성원은 헌금을 안 하는 게 되나요? 가정에 헌금을 드렸다면 이게 부부의 문제죠. 부부가 이제 재정이 합쳐지죠. 그래서 제가 헌금 안 하고 와이프가 헌금합니다. 그럼 저는 헌금 안 하는 걸까요?
제 거 수입해서 와이프가 하죠. 그러면 헌금 한 거죠. 근데 문제 그거예요. 둘 다 버는데 와이프 것만 헌금했어. 그럼 남편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건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계좌이체로 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것도 다 헌금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계좌이체를 해요. 될까요? 이게 이제 요새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에 맞는 하나의 그냥 트렌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별풍선 100개 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진짜로 아프리카 TV에 예배 있습니다. 별풍선 100개 보내고 그래요. 그걸 헌금해요. 진짜로 웃을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럽니다. 헌금이겠죠. 근데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자체를 어떤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처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처음 시작 자체를 좀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요새 진짜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11조가 밀리면 그 다음 주에 2배 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못 낸 금액을 다음 주로 내면 괜찮은 건가? 괜찮습니다. 자, 못 낸 금액에 대해서는 뭐 2배로 내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한 달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 수입이 없었어. 그래서 11조 못 냈어. 그럼 못 내십시오. 그 다음에 넉넉했어. 그럼 넉넉한 만큼 내세요. 근데 그 달도 쫙. 근데 낼 수 있어. 그만큼 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막 차곡차곡 쌓아놓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11조 안 낸 거 계산해서 내십시오. 그럼 우리 다 파산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계산해봐요. 그동안 안 낸 거. 오이씨, 겁나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카운트를 다 세서 할 건 없고 그 지난 거 끝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있는 그때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 시간에 준비 없이 갑자기 주머니 냈던 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진 않겠죠. 그런 매몰찬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매몰찬 하나님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너무 정신이 없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헌금을 준비 못했어. 그런데 헌금 해야 돼. 하고 싶어. 그럼 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내 스스로가 마음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다 안 됩니다. 헌금 대신 내달라고 하면 먼저 출근하러 갔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빨리 가야 돼. 근데 헌금 시간 전에 가야 돼. 근데 헌금은 내야 돼. 그래서 헌금도 내줘. 저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에 내기 아까울 것 같아서 안 냈는데 죄악인가요? 내기 아까울 것 같은데 내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기 아까우시면 내지 마세요. 제발. 그냥 내지 마십시오. 그 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죄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도둑질이다. 하나님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몰아가지 말자. 아셨죠? 우리 공동체 그렇게 안 몰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두려움을 조장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건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울 것 같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따로 안 해도 돼.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따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기적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데 헌금 말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헌금을 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헌금을 아직 못 드리겠어.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 헌금 대신에 나는 헌금 안 하고 난 정기적 후원하겠다.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헌금 다른 교회 내도 되나요? 뭐 내도 되죠. 근데 제가 그랬죠. 헌금은 본교회나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11조 헌금 안 드리면 죄악인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악이라고. 자, 주일에 예배 드리는 만큼 헌금 드려야 하나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만큼 헌금도 드려야 하나요? 예배가 3번이면 헌금도 3번 내기.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미안해. 왜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든 예물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예물이 부담스러우면 점점점. 자, 성경에서는 11조만 드리라고 하지 않나요? 성경에서만 11조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감사헌금, 소원헌금은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5가지 제사 안에 그 모든 헌금이 있는데 11조는 굳이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11조를 내는 대신 누구를 후원하면 안 되나? 아까 그 얘기죠. 내는 대신에는 안 됩니다. 학자금 대출에서 생활비 대출 받았습니다. 11조 내야 되네요. 그것도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번 달은 재정이 쉽지 않아서 11조를 못 냈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재정이 있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11조를 해야 하나요? 빚을 갚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헌금하라는 게 옳은 걸까요?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헌금하라는 거. 이거 이제 저도 이제 지원이한테 하겠지만 이건 교육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산물입니다. 제가 그 교육의, 그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조 낸 날은 주일헌금 안 내도 괜찮죠? 안 내도 괜찮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이렇게 정확히 써있어요. 11조 낸 날은 주일헌금 안 내도 괜찮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11조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거라는데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해서 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한 거라는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다른 교회도 다,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다 있습니다. 11조. 여러분들 미국 교회 참 재밌습니다. 미국 교회는 백주수표를 냅니다. 저도 이제 백주수표를 냈는데 그 백주수표라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써서 이렇게 얼마 써가지고 얼마인지 내가 그냥 글씨로만 쓰면 그게 그냥 은행에서 어카운트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백주수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얼마 들어있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15 이렇게 쓰면 $15가 딱 나가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실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글씨가 불교의 재정이 사용 본 교회 재정 사용이 너무나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의 재정 상황까지 이분은 걱정하진 않네. 그쵸,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도 헌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입니다. 재정 상황이 너무 이렇게 여기 이게 너무나 더럽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꼭 헌금을 돈으로 해야 되나요? 시간과 열정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돈이 있는데 그냥 아까워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헌금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얘기했죠. 재정의 고백이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은. 근데 굳이 막 이렇게 다 막 무조건 해야 된다, 막 도둑질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건 헌금에 대한 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낸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30배, 60배, 100배 축복 없어요. 오해 마세요. 어디 가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느 집회 가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저분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받게 그냥 주시고 싶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1조 왜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11조에 대한 건 내 재정의,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안 나온 거 나 진짜 궁금하다. 사람. 천열매는 헌금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천열매 드렸어요.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제가 고3 때 베니거스 밤샘 알바를 한 적 있어요. 베니거스 청소 알바죠.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뭐 그릴 닦는 것부터 주방 닦는 거 다 이게 그거를 이제 고3 때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밤새서 한 달에서 80만 원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년 전이죠. 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걸 갖고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두껍게 그때는 이제 옛날 구지패로 이렇게 두껍게 갖고 왔는데 엄마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어? 시험 들 뻔했어. 뭐 물론 드렸습니다. 물론 드렸지만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믿음이 없었지만 드렸어요. 근데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을 그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겪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 드렸기 때문에 뭐 재정이 막 축복을 받 이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월급을 받는 거 그걸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냥 여러분들 몫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재정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본인들이 결단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굳이 다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야 신앙인으로서 내야 하는 것은 11조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예물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몫이 아닐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11조지 않을까? 또 궁금하신 거? 또 질의입니다. 경아 장르지 말고 형 이름을 적는 이유가 요것도 네, 어제도 얘기했었죠. 이름을 적는 이유는 우리가 굳이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름을 적으면서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체크 용도다. 이 사람의 믿음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걸 무조건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이름을 쓰는 것은 그리고 주보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내게 헌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사실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사실은 뭐 내 이름 꼭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무명이 진짜 많습니다. 무명 11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싶으시면 드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기부금 영수증도 뭐 그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름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난 진짜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난 하고 싶다. 그냥 무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무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름이 막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다른 분요? 상호 궁금한 게 없어? 클리어해. 네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빈 봉투를 낼 수 있는 네, 저는 빈 봉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현금 진짜 없어요. 진짜 생활이 힘들어. 근데 정말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럼 저는 이름을 가득 담아서 가득 이름을 그 봉투에 써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낼 게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많이 쓰세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왜? 그게 어때서? 나를 헌신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럼 진짜 헌신해야죠. 헌신의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해서 드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안 되겠죠. 내 헌신의 제물로 본인 스스로 이름을 쓰는 것도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눈치 봐서. 여러분들 헌금은 회비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회비 내는 느낌의 그런 입장료 내는 거 아니에요.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헌금 시간에. 아셨죠?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제스처 보셨어요? 제가 헌금 시간에 저길 보지 않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시는군요. 제가 잘 헌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헌금 드릴 때 항상. 네, 소영. 아니야? 네.
11조에서 구제하고 목사님 사회하고 네, 성교대 모든. 하는데 지금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안 나눠져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나눠져 있죠. 11조를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을 물론 이제 그걸 양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 하면 좋겠지만 네. 나눠놨기 때문에 11조는 그 11조대로 해야 되고 네. 감사원은 빼고 네.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이에요. 성경은 성경인데 네.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11조 아니에요. 다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구분을 저희는 뭐 앞으로 뭐 성경 구제연금을 아예 만들 생각이 없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존 교회에 가서 뭔가 했을 때 11 저의 뭐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1조 10만 원을 해야 돼요. 그럼 10만 원 안에서 내가 구제, 선교, 11조를 나눠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거는 11조 안에서 내가 나눠서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구제, 선교, 헌금의 목적 자체가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 개교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11조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제, 선교 이런 헌금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츰차츰 할 거고, 그리고 특별 헌금, 목적 헌금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부분들이야 뭐 그때 교육자가 그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 헌금들이 있었고 특별 제사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 나중에 더 해야 될 문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교나 구제 헌금에 대해서는 11조 안에서 모든 선교와 구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래서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 보고 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한 구약적, 또 신학적 이해들, 또 우리가 어떻게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헌금은 어디서 사용되는지, 또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저희들이 질의응답하며 좀 보았습니다. 주님, 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떤 회비나 입장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신앙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액수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또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이 헌금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